오늘 교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기범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18년을 지나고 19년을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설립일은 이제 12월 13일이 교회 설립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가족 4명이 이렇게 세기범 교회를 시작했고, 이제 세월이 흘러 함께하는 이렇게 또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세월에 비하여 뭐 큰 성장이나 이런 게 없지만 어쨌든 이제 18년, 19년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세기범 교회가 또 주 앞에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세기범 교회가 큰 성장은 부족해도 그래도 이제 세월 동안 19년 세월 이렇게 18년 세월 지났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싹이 올라오고 이제는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세일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돌아보니까 그 두 가지가 뭘까?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이제 알곡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광야의 길이라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작년에는 이제 예산 2,900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원래 3,800 예산이 되어서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 면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세일을 나타내 보이셨고 사람들이 있었어도 우리 하나님이 세일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이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을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교회를 통하여 열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길 없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불신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세기범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기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다음 이제 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고, 이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으면 또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보면 결혼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면 여러분들도 이게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이제 계속 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봉교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이런 일에 다름박질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제 만민에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세상 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열방 선교사가 일어나고, 하여튼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편만하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걷지 못해도 병상에 있는 분은 말은 하잖아요. 못 걸어도 침대에 있어도 말은 이렇게 말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전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는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된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이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다 목사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백성들인데 그 양을 잘 치라, 돌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기범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 오늘 읽은 바 보면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혈혈단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열방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제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비전을 붙들고 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 비전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도를 늘 따르고 그 다음 이제 여호와를 늘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여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런 삶을 이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법도를 찾고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 어디 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반에 넘어간 구덩이를 생각해. 이것은 이제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이 되었느냐? 우리 인생의 근원의 출발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기초와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면 이 옥계동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5만을 넘어 하여튼 엄청나게 산동 옥계 합치면 이제 거의 10만에 가고 8만 9만 10만에 가까운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교회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만 한 게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부모는 그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외모가 뛰어났든지 못났든지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그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사업, 직장 생활을 잘하나 학교를 잘 다니나 몸은 건강하나 늘 이제 그 심령의 자녀들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늘 생각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1장 3절에 보니까 에덴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그 사막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막과 같은 인생. 사막은 생물이 없습니다.
풀도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것이 이제 사막인데, 사막 같은 그 인생, 또 광야 같은 인생. 광야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돌무더기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으니 우리가 에덴은 이제 기쁨의 동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 또 이제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정원, 여호와의 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하는 소리는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 심령의 삶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노래 다 좋아하잖아요. 뭐 흘러갔지만은 이제 남진이가 노래한다. 또 이제 유명한 가수 임자가 노래를 한다 이러면 다들 남녀노소 박수를 치고 흥겹게 이렇게 동참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그러니까 기쁨의 표현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노래가 있는가? 찬양이 있는가?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찬양, 흥얼흥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게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범사에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삶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속에 우리가 산가인데, 아파트 이름이 에덴 아파트잖아요. 에덴. 그래서 에덴이 보니까 여기 기쁨이잖아요. 우리도 교회 이름을 짓다 보니 새 기쁨이니까, 기쁨, 에덴도 기쁨이고 우리 교회도 기쁨이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 가운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백성들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천명은 다르게 표현 꼭 천명이 천명도 되겠지만 차고 넘치고 번성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이제 강국은 이제 강국이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렇게 강국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강한 백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백성이 약한 자가 강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작게 여전히 작고 그렇지만은 작게 출발했지만은 마침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세계법 교회의 비전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많으면 하나님이 왕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앗의 비전을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씨앗의 비전, 성경에 씨앗에 관한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예,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려놓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이제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더라. 예, 씨앗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씨앗의 비유를 해석하기를 이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심령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또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니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한 알의 밀알 죽는 밀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겨자 씨앗은 1g도 채 되지 않은 작은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그런 이제 작은 씨앗인데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물보다 채소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하는 이제 그런 겨자씨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본교회가 또 작고 겨자씨처럼 작지만은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제 자라게 되고 또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13장에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은 이제 효모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균입니다. 균. 그래서 이 균이 요즘 말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이것이 이제 밀가루 속에 서말 밀가루 속에 들어갔더니 이것을 엄청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이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기본 교회는 이제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계명 말씀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며 또 예배로 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기본교회도 예배에 늘 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기본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을 떠나서 생활할 때는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지혜가 모이게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아서 사계절에 형통하게 되리라. 내내 항상 언제나 형통하게 되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풀을 뜯어가지고
대책임질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생각을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늘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의 대원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입을 열어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느새 여러분을 악의 길로 그랬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 또 기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나의 문제 또 모든 대적 물리치는 것이 또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를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법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말씀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꼭 필요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세기법교회 사역을 이제 19년째 접어들었는데 19년 동안에 뭘 했느냐?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세기법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함께하는 가정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사역을 많을 때는 한 15명 정도 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사역은 못했는데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못하고 부모님이 또 주일날 어디 가면 아이들도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유초등부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모님이 유초등부 사역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청년대학부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 우리 이제 금호공대가 있고 또
금호대는 약 한 5km 떨어져 있고, 경운대학교는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호대에 갔더니, 금호대는 상모교회를 비롯하여 또 신평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시내의 교회들이 많이 출입을 하면서 또 이렇게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서 이게 경운대학교는 좀 조용하니까 경운대학교로 가자 이러면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1, 2년 사이는 이제 금호대에도 몇 명이 와서 함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양쪽에 집중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가 이제 경운대학교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경운대학교의 기숙사에 이제 전도를 전하고 또 입학때 기숙사 들어올 때면 현수막을 걸고 또 전도지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경운대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많을 때는 한 8명, 10명 가까이 이렇게 와서 이제 함께 하는 이제 청년대학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특별히 또 이제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또 중심으로 또 안경광학과 또 형제들, 자매들 보내주셔서 이들이 이제 세기본교에 함께하고 이들은 특별히 경운대학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미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운대학교는 이제 아주 훌륭한 대학교입니다. 전국에서 모입니다. 유명 학과도 많고 군사학과라든가 항공학과라든가 이렇게 경호학과라든가 이렇게 여러 보면 알짜 학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제 산업대학교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종합대학교로 발전됐기 때문에 아주 학과들이 실속 있고 꼭 이제 졸업하여 사회에 취업 잘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래서 기숙사에 가면 전국에서 오는 그 학생들 또 주일날 집에 안 가면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 설립할 때 원래 교회 설립 신고할 때는 이제 세례 교인이 한 15명 정도 돼야 됩니다. 15명 정도 되어야 교회로서 이제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 경운대학교 청년들이 또 많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교회로 설립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우리가 또 경운대학교도 이제 우리가 집중하기는 좀 다소 벅차고 이래서 이제 작년부로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경운대학교 쪽에 잠잠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본교회가 해외 선교사님, 티벳 선교사, 또 중국 선교사 또 몇몇 분을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계본교회는 이제 인터넷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한 또 설교지만 그래도 부족한 글이지만은 또 인터넷 사역의 카페에 올려서 다음 카페에 세기본교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글도 있고 신앙에 관한 자료도 있고 책을 쓴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던히 올려서 또 유튜브에 많은 글을 올리고 해서 이제 누구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터넷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보면 우리 이제 세기본교회 우리 현장에는 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 인터넷에 가면 카페 회원이 344명입니다. 많죠? 344명의 인터넷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출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서, 성경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통독큐티, 그다음 두 번째 모세오경 통독큐티,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로마서, 그다음 네 번째 세마 신약 통독, 다섯 번째 세마 구약 통독, 여섯 번째 로마 강해 갈등 최근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제 한 12권 정도는 써야 안 되겠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쓰겠죠. 건강이 따라주는 한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치매가
빨리 안 와야 되겠죠. 집에 갔어야 되겠고, 또 눈 건강이 따라줘야 되겠죠.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 타이핑을 한다든가 이런 능력도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대로 또 지혜를 주시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이제 계속 책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뭐 내가 아주 뭐 높은 수준의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평신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글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 책방에 깔리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교보문고 인터넷 홈페이지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예, 사람들에게 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홍보원이 되어서 이제 이 책자를 보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말세에 보면 이렇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그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범교의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에스라우스 노후호 목사님처럼 세계범교회도 이제 이렇게 성경 통독 세미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그 일을 했으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범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또 새롭게 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이 세계범교의 비전에 여러분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또 다른 박질 했으면 좋겠습니다.